2026년을 맞아서 저희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을 얻고 계십니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죠. 오늘은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을 해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이루어낸 귀한 일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지도죠? 세계 지도 중에 요즘 한참 시끄러운 중동의 나라들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거의 정중앙에 뭐가 있죠?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에서부터 제가 보기에 왼쪽인데 여러분들 왼쪽인가요? 왼쪽으로 쭉 가면 빨간 원 안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좀 확대해 볼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을 왼쪽인가요? 여러분, 지도가 길게 그려져 있죠? 그 길게 그려진 지도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정중앙에 가장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올드 시티라고 하는데 구시가지 그림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 그림을 잘 보시면 약간 오른쪽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 지은 자리니까 성전 지어야 되는데 이슬람은 거기에다가 자기들 사원을 지어놨고 또 그 근처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이 다 저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고 분쟁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올드 시티를 둘러서 16세기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성벽은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성벽이 하나 나와 있는 그 올드 시티 자리였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남북으로 조금 길게 지형에 따라서 방어하기 좋게 성벽을 지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BC 445년에 한 거라서 너무 오래돼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랬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자, 저 성벽을 짓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못 지었다고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할 수 있었을까요? 종종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동안 못했던 것을 성취한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너무나 중요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가 여기 쭉 적혀 있습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이제 양문까지 공사를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뭐죠? 뭐였죠? 화면에 싹 사라지니까 누군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모두가 성벽 공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할 때
그래도 예외적으로 한 사람을 뺀다면 누가 될까요? 딱 한 사람은 성벽 공사 안 해도 된다. 아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다 공사해도 나만큼은 빠질 수 있다라는 가장 좋은 구실을 댈 수 있는 사람. 그가 나는 참여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은 이런 걸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그가 가장 권세 맨 위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게 하고 자기는 빠질 수 있겠죠. 대제사장까지 오르려면 시간이 좀 걸렸겠죠? 나이가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나는 공사 못한다 하고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전 안에서, 성벽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할 일도 많고, 이렇게 중요한 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성벽 공사를 해야 되겠냐라고 빠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빠지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가장 먼저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참여해야 일이 되죠. 왜 일이 제대로 안 됩니까? 누구는 이래서 빠지고 누구는 저래서 빠지고, 원칙적으로는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현실적으로는 항상 일하면 누군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도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드고와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평민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귀족들은 또 빠졌어요. 여러분, 빠지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안 하려고 작정을 하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남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함부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죠. 빠지는 좋은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누구죠? 아픈 사람이죠. 예, 제가 제사장 예를 들었는데 거기도 좋은 이유지만 아픈 사람이 어떻게 일합니까? 그죠? 아픈 사람이 빠지기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아픈 사람이어서 더 열심히 일해요. 안쓰러워서 아유, 빠지세요. 안 하셔도 돼요. 젊은 사람도 있고 일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픈 분이 왜 오셨냐고. 근데 와서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런 사람 때문에 일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왜 제가 무섭다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뭔가를 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를 대요.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아는 거지. 자기가 안 하고 싶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핑계를 댄다면,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 움직이는 겁니까? 움직이고 싶지
아는 겁니까? 정말 의지가 있다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신혼 때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벽에서 아마 꽃을 따달라 그래도 따줬을 거예요. 시키는 건 뭐든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20년 지나니까 아내가 시키는 건 다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아내가 시키면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못할까요? 안 하고 싶어서 못한다고 그러죠. 진짜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으니까 그 말을 제가 쓴단 말이죠. 모두가 참여해야 할 성벽 공사 너무나 중요하죠. 대제사장이라서 빠지고, 아파서 빠지고, 나이가 많아서 빠지고, 너무 어려서 빠지고, 귀해서 빠지고, 천해서 빠지고, 날씨가 좋으면 하지만 날씨가 나쁘다고 빠지고, 이유가 다 되죠. 왜 말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이유를 많이 했겠습니까? 성벽 공사를 못할 이유를. 근데 하자고 하면은 바뀝니다. 이유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환경이 안 돼서 못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 걸까요? 느헤미야가 와서 BC 586년부터 안 되던 일을 140년 후에 BC 445년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140년 못하던 걸 어떻게 52일에 합니까? 반드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2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6번 나온 것 같은데요. 뭐죠? 예, 아유, 너무 잘 찾으셨습니다. 그 다음은이에요. 여러분이 성벽 공사를 한다면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공사가 쉬운 게 아니니 공사를 해본 사람들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자, 이제 공사를 시작합시다. 뭐 양문에서 시작해서 쭉 공사를 해가지고 양문까지 가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공사를 안 하고요. 다 나눴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동시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한 40개 정도로 나눈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아니, 공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공사한 사람들의 직업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금세공업자, 향품 제조업자, 상인들, 일반 평민들, 가족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공사하고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니네는 여기 해라 라고 나눠주면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없이 총동원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의외로 공사를 합니다. 잘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끝낸 거죠. 안 될 것 같지만 정말 하려고 하면 오른팔을 다치면 왼팔로 합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일이 있는데 애를 데리고 와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을 갔다가 퇴근하고 또 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지만 시간을 만들어 하기도 하죠. 제가 가진 큰 불만이 하나 있었는데, 제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저를 많이 도와주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한 32살쯤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 목사들은 되게 일찍부터 결혼했습니다. 근데 일찍 결혼했으니 가정의 살림을 누가 책임졌을까요? 사모님들이 줬어요. 남편 직장 보내서, 아니, 남편 학교 보내서 자기는 직장 다니면서 일하시고 남편 교회를 열심히 하라고 그냥 사모님들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꼭 그런 것만 제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도 나에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싸우기가 싫어서 하나씩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일도 하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는데 교회도 하기 바쁜데 일을 못했을까요? 하면 할수록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집안일을 내가 도와주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다 되네. 아내가 어디 놀러 간다 그래도 갔다 와. 예. 아내가 없어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굉장히 많이 주셨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 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동시에 수많은 곳에서 일이 시작되고 결국 그 일을 배워가면서 했겠죠?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못했겠지만 배우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공사에 익숙해져서 40군데에서 동시에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사람이 적어서 못합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못할까요? 정말 하려고 하면 뭐가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없어도 해야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초인적인 힘을 내죠. 우리 부모님들의 애가 아프다면은 뭘 해서라도 그 일을 이룹니다.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죠. 여러분에게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지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28절부터 32절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다음은 이라는 말 말고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28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각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반복된 문구가 뭐였습니까? 혹시 찾으셨어요? 예? 예,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는 말이 나오죠. 자기 집과 마주대했다. 자기 방과 마주대했다. 이 당시에 성벽을 짓고 그 성벽 위에다 자기 집을 짓는 경우도 있었고, 성벽 바로 옆에 그 한 벽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매우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굳이 한쪽을 더 안 지어도 되고, 성벽에 집이 있으면 그 밑으로 뭔가 줄을 달아서 내리기도 쉽고 너무나 좋은 장소였겠죠. 그래서 이 성벽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성벽을 지어서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과 곳에 이 성벽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집과 마주대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쪽이 든든해야 하니까. 그리고 일하러 가기에 거기가 훨씬 더 가까웠겠죠. 일하기가 좋았겠죠. 처음에 다 참여해야 된다. 누구든 예외가 없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지만 그렇게 무작정 일을 막 하다 보면 무질서해지고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찾아야 하겠죠. 그럴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로 부르셨을까요? 모두가 다 똑같은 일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내가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성벽 공사로 모였겠지만 막상 모여보니 누구는 힘이 좋아서 잘 들어 나르고, 누구는 가져온 돌을 잘 조합해서 쌓기를 잘하고, 누구는 힘든 사람 격려해서 다 단합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다 역할이 그래도 나름 다 다를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거 자꾸 시키면 결국에는 하다가 더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찾아서 하게 되면 일이 점점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겠죠? 어디에 쓰시려고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의 공동체로 쓰시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적합성, 효율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점점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니,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오래 해도 안 됐는데. 느헤미야도 생각해 봤겠죠. 아, 그렇게 오래 해도 안 됐는데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될까? 안 되겠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허락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일이라는 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다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빠진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빠진 사람이 당연히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이 가려고 할 때 일이 되는 겁니다. 사정이 있는 사람 억지로 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정을 넘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진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아니 사람들 다 안 모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막상 일해 보면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40군데에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 공사가 점점 탄력을 받아서 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적합한 모습으로 그들이 공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귀족들 빠졌다 그랬죠? 드고아 사람들, 귀족들이. 근데 드고아 사람들은 자기 일을 마치고 다른 데도 또 공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 몫이 아니라 두 사람 몫을 했어요. 귀족이 빠졌으면 사람이 더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해냅니다. 하고 못하고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놀라운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것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